로마서는 있잖아요. 조금 좀 골치 아픈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해서 사복음서나 또 사도행전이나 이런 책들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라고 이렇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비교적 쉽게 마음 편안하게 놓고서 이제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지만 로마서는 이게 전혀 우리들하고는 이게 우리들의 실생활과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평상시에 이렇게 잘 이야기 나누지 않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교할 때에도 조금 그 성경 공부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가 되어질 것 같아요. 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서신서들이 목회서신이라든가 이런 서신서들이 대부분이 어떤 그런 교리에 이제 집중해 있고요, 치중해 있고요. 또 교인들이 어떤 잘못된 신앙의 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인데, 이 로마서는 1장부터 좀 골치 아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복음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보시면 어떨까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로 이렇게 복음 하게 되면 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조금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요.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의 어떤 본질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에는 조금 이렇게 좀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도리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희소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보다 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들에게 더 피부로 더 잘 와닿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서 실제로 이제 성경도 굿뉴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우리들이 전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우선 받아들여 주시고요. 물론 좋은 소식이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은 분명하죠. 좋은 소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영벌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또한 천국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소식이 복음인 것은 복된 소식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복이 지금 우리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오늘 기왕에 이제 로마서를 보는 것이니까 로마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희소식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희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희소식이 되냐? 우리들의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환경과 여건들 가운데에서 이 여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희소식이 되는 거예요. 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비밀 언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도 비밀 언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나의 이 좀 이렇게 형편을 나의 이 사정을 좀 이렇게 바꿔줄 만한 무엇인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디딤돌같이 그런 것이 있을 때 저 멀리 이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지나가려면은 천상 발을 적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가운데 디딤돌이 하나가 있으면은 디딤돌을 폴짝 밟아가지고 넘어가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좀 이 현실을 타개하고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 현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단, 그러한 방법,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 희소식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졌더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났던 한 젊은이가, 목수의 아들인 한 젊은이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의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이고 우리들에게 그런 디딤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성경만큼 가장 확실한 약속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오늘은 기분 좋았다가 내일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은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내일은 아니야, 이거보단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결정을 번복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서로 간에 계약서를 딱 쓰고서 도장을 빵 찍고 나면 그 계약서는 더 이상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계약서 쓰고 나면, 계약금 물고 계약서 쓰고 나면 그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서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죠. 이렇게 한번 딱 문서, 사람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서로 딱 남겨놓게 되면 그것은 정확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약속을 주고 계시고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성경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달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죠. 해서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됐을 때에 이것을 은행에 가서 달라고 할 때에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 복권 봐봐, 당첨됐잖아, 빨리 내놔, 돈 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마치 복권 당첨금 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 구원시켜줘야 돼, 나 천국 보내줘야 돼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소망하는 거죠. 소망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약속 지킬게. 염려하지 마. 내가 너 구원해 준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으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전폭적인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지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누누이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누구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에서 2절에서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3절에서도 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에 우선 첫 번째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지게 되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하면요.
이거예요. 169원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약속인데, 이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첫 번째, 가장 최초의 약속이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현재는 뱀이, 다시 말하면은 마귀 사단이 우리들을 휘어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며, 비록 아담은 뱀의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뱀의 부하가 되고 마귀의 부하가 되어져 가지고 아담 스스로는 뱀을 향하여서, 마귀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아담은요, 따라서 아담의 밑에,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결코 마귀에 대해서 반역할 수가 없고, 마귀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모두가 다 법적으로 뱀의, 마귀의 부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신년이 되기 전에, 만약에 제가 갑돌이한테 빚을 졌어요. 갑돌이한테 빚을 지면, 갑돌이한테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집문서 주고, 그 다음에 땅 문서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기르던 짐승들 다 주고, 그 다음에 나도 들어가가지고 갑돌이 집에서 종살이 해야 돼요. 왜? 빚을 갚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갑돌이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던 중에 갑돌이 집에 있던 갑돌이 집에 있던 원래 노예, 갑순이를 만났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갑순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갑돌이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나 당신의 종 갑순이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그래 그럼 결혼해.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갑순이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아기가 생기잖아요. 아기가 생기니까 돌쇠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아기 돌쇠가 생겨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저는 신년이 돼가지고, 50년째 신년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갑돌이의 집에서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저는 이제 갑돌이의 집에서 나와도 돼요.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아도 나와도 돼요. 이게 신년의 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갑돌이에게 갚을 빚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딱 신년만 되면 나는 소탈탈 털고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아도 돼요. 뺏긴 집문서도 다 다시 도로 찾고요. 땅 문서도 도로 다 찾고, 짐승들도 내 숫자 계산해가지고 그대로 다 받아올 수 있어요. 이게 신년법이에요. 신년의 법인데, 다만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갑순이는 본래 내게 아니었잖아요. 주인 갑돌이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순이는 그 집에 남아있어야 돼요. 아울러서 저하고 갑순이 사이에 태어났던 돌쇠도 마찬가지로 주인 갑돌이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갑돌이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갑돌이 집에 있던 원래 종 갑순이하고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았는데, 재밌게 살았는데, 신혼이 돼가지고 갑돌이 집에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갑순이도 걸리죠. 마음에 걸리죠. 또 우리 갑순이하고 사이에 태어난 돌쇠도 마음에 걸리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을 데리고 나오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원래가 종이니까. 저는 자유인이었다가 빚 때문에 들어가서 종살이 한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 혼자는 나올 수 있지만 얘네들은, 내 가족들은 데리고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마누라도 없이 자식도 없이 혼자 나가서 무슨 낙으로 살아. 내가 그냥 갑돌이 집에 영원한 종이 될란다. 왜? 내 마누라 갑순이하고 내 아들 돌쇠가 있는 이 집에 영원한 종이 될란다. 생각을 하고서는 갑돌이에게 가가지고, 주인님, 내가 비록 신년이 돼가지고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내가 내 마누라와 내 아들 때문에라도 당신 집에서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갑돌이는 저를 데리고서 문 인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다 제 귀를 대고서는 송곳을 대고서 망치로 빵 쳐가지고 구멍을 뽕 뚫어요. 귀에다가.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귀고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귀걸이 하신 분들,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귀걸이를 빵 하고 나면 이제 이 귀걸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갑돌이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갑돌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바람에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로 다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서 우리들은 마귀의 종이고 우리들은 결코 마귀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는 반기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오냐 하면은 그 고엘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억 누를 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기억 누를 자가 이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빚 문서를 다 이제 대신 우리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희년이 되기 전에 우리들의 빚을 갚아주고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주면 우리들은 이제 그 갑돌이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갑순이하고 돌쇠는 두고 희년이 되기 전에 저만 혼자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희년법인데, 그리고 희년이 50년이 다 되기 전에 고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의 저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갑돌이 집에서 종살이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고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엘이 되어 주셔가지고 지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귀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빈문서, 어느 때 쓰여진 빈문서예요? 창세기 3장에서 쓴 빈문서란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작성되어진 빈문서, 그 빈문서를 고엘이 찢어 없애는 거예요. 찢어 없앨 때도 그냥 찢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빈문서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똑같은 사본이 문서를 작성할 때 2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 장은 갑돌이 가지고 한 장은 인봉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하게 돼 있는데, 이제 고엘이 갑돌이에게서 제 빈문서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오케이, 이하능이라는 사람의 빈문서, 오케이, 됐어. 받아가지고서, 대신에 고엘은 갑돌이에게 저의 남은 빚을 다 갚아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빈문서를 가지고서 성전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갑돌이에게서 받은 빈문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봉해 놓은 빈문서를 끄집어내가지고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같이 인봉을 뜯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돌이가 제게 주었던 빈문서와 제사장이 가지고 나온 빈문서가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이것을 찢어버림으로써 저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희년법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고엘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영원토록 마귀의 종로로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마귀를 없이하고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는,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땅도 돌려주고 짐승도 돌려주고 우리들의 가족도 돌려주고 하는 이러한 고엘이 되어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언제 해주시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즉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신방 가면서 이제 골목을 이렇게 동네 골목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고양이가 조그만 고양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고양이 몇 마리 제가 새끼부터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는 거 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신방 중에 보았던 고양이도 그 기껏 해봐야 태어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새끼 고양이에요. 새끼 고양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심히 지나가다 보니까 하는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담 밑에 그 조그만 풀숲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뱀이 한 마리가 있었던 거야. 딱 또아지 크리스톤이 딱 이렇게 있어요. 고양이하고 뱀하고 지금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 진작 제가 센스가 있으면 그냥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랬더니 뱀이 고양이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휙휙 이렇게 머리 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고양이가 앞발을 가지고서 머리를 탁
탁 치는 거예요. 탁탁탁 치더니면서도 결국에 이제 뱀이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를 쫓아가가지고서는 계속 이제 공격을 하다가 딱 머리를 한번 확 물고 나니까 머리를 확 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딱 뛰더라고요. 왜 뛰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뱀이 미처 자기 몸을 휘어감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딱 물더니 확 뛰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뱀이 거의 땅바닥에 닿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고양이가 빨리 뛰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뱀을 잡는 거를 제가 봤었어요. 이렇게 뱀은 머리만 상하게 되면, 뱀은 머리만 망가지게 되면 꼼짝 못하는 게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복된 소식이다. 이것은 이미 오늘 2절에서도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따르는 사실이죠. 해서 인류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들에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본질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그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게 언제냐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들고 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역사적인 임금은 비록 이제 남유다에 586년도에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 나라가 멸망함으로써 역사적인 왕은 거기서 끝이 났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왕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의 자리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 본래적인 모습으로도, 예수님의 본질적인 자격으로도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역대기에 보게 되면요, 열왕기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안연히 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계속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계속 보고, 2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임금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데,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도장을 찍고 그들이 어떻게 사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사정이, 백성들의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서 우리들이 평안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셨는데,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임금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위정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선장이 자기의 역할만 제대로 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잖아요. 왜 그런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1차적인 이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장에게 있는 것이죠.
했을 때에 그 위에 있는 한 사람이, 결정권자 한 사람이 올바르게 결정을 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겠는가. 이런 걸 보더라도 이 결정권자, 위정자, 다스리는 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왕이, 올바른 사람이 우리들의 왕으로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왕이.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그 자격을 100% 갖추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신도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살아났다라고 하는 신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예언도 하셨고 미리 약속도 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셨고 부활의 천열매로서 말이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온갖 불리한 조건들을 다 감내해야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주라니까,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도 가주라니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서 주라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조금이라도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흔히들 하는 말로 집싸게 고생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집싸게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고 넘겨주고 낮아지고, 왜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인생들이다. 이렇게 희생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이런 희생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뭐냐? 우리들의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우선 생각해 보겠는데요.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들에게는 희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들의 구원의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희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뿐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우리들에게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에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은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갖추고 계신 것이 뭐예요? 당신의 족보, 그 다음에 당신의 능력. 족보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능력으로는 부활한 산, 저희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능력이 되니까. 부활주의 때 우리가 그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잖아요.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왜 그런 거 왜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꽉 막아놓고 있으면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막 이렇게 된장도 그러더니 이렇게 막 넘쳐나죠? 항아리 넘쳐나죠? 그 넘쳐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항아리 뚜껑이 누르고 있는 힘보다도 이 된장이 막 이렇게 팽창하는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항아리 그 뚜껑을 들썩들썩하면서 넘쳐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의 능력이 아무리 마귀가 자기의 능력으로 누르려고 하더라도, 억압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을 마귀가 감히 누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서 사흘 동안은 죽음의 권세에 있지만은 예수의 본질 자체가 죽음의 권세에 계속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참 복 많이 받으셨네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참 복 많이 받으셨네요. 예. 왜 그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믿다 보니까 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이 뭐예요? 에휴, 참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내가 오늘도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 거 가지고서 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비록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먹고 살기 힘든 중에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동안에 살아온 걸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게 되잖아요. 예, 비록 지금 당장도 여전히 캄캄하고 지금 당장도 어려울지 몰라도 예,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니까 그 구비구비들마다 야, 그걸 어떻게 내가 견뎌냈지? 어떻게 그 일이 그렇게 됐지?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러면은 오늘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비록 오늘 당장 내가 로또 복권이 당첨이 안 된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 당장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이고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